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하기 그지없는 저희 강하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게으른 저희들을 부지런하게도 하시며 또 세상을 향하여 늘 기울고 세상 유혹에 약하게 드리지만은 일깨워 주시고 견고하시고 또 강하게 붙드시사 오늘도 이 아침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나오며 찬송하며 나오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비록 땅에 살지만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현재에 완전히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앞에 약속된 미래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무지몽매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며 계시받음으로써 오늘 이 세대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밝은 총명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때로는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세대에서 증인으로 살며 주의 사람으로 살며 빛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위하신 주여, 오늘도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저희의 약함을 채워주시고 허물됨을 다 덮어주시고 또 비게진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성결한 능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에 비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까지도 귀 기울여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사람 앞에는 이렇다 하게 성공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확실한 긍지와 그리고 자랑이 있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주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이 있고 나만이 누리는 따로 있는 그 신비로운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람 앞에는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칭찬을요,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는 꼭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서는 모든 일의 실패자로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남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크게 칭찬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전파되는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드리는 모든 신실한 일꾼들에게 영육간에 한량없는 은사를 더해 주시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이 어려운 한파 새로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함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거품을 제거하고 오늘 겸손한 가운데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고난과 병과 죽음에서 건져주시며 특별히 어린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들에게 다소라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면서 소속히 자유의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는 식구들,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나, 그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 가정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많이 있사오니 신이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32장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1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욥기 32장 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자수로 이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라비 그 수수 사람 그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 욥에게 노하여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네가 더 위롭다 하며 또 제 친구의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고 있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수 노를 바라니 부수 사람의 바깥의 그정 엘리후가 발언하여 말하되 나는 연소되고 당신들보다 연소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듣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날이 변할 것이 해가 오는 그대로 지혜를 가르칠 것이었으나 사람의 속에 심령이 있고 자의 기운이 사람의 총명을 주시니 이것은 대면하는 노인이라도 공의를 깨닫지 못하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발언을 듣는다라. 그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 당신 가운데 욥을 꺾고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의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기회를 깨달았구나. 그들이 이길 자를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너희 놀라서 당신에 대답지 않고 내 말이 없었구나. 그들이 없이 가만히 있어서 그 대답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 더 기다리고 나도 내 분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 말이 거룩하고 내 심령이 나를 박하니 보라 내 가슴은 뽕한 포도 같고 내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이 얻어 말하리라. 나는 결코 내 낯을 보지 아니하. 사람의 아첨하는 자가 아니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의 출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욥기에는 욥이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세 사람의 욥과의 변론, 그리고 그 끝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것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므로서 욥이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으로 욥기의 그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세 친구가 두 번, 어떤 사람은 세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이것 때문일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만은 욥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는 더 많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욥은 욥대로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 이제부터 엘리후라고 하는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엘리후의 출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바르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세 친구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언제 출연해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서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아마도 연령 차이가 있어서 그런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신분이 달랐어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답답한 사정을 보고 그도 마음 아파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과의 변론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잠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당하는 고통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이 시간까지 말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조용히 말을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끝에서 하는 말처럼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첨할 줄 모른다. 사람의 낯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의 위로는 사람을 보고 또 혹은 특별히 자기 의를 나타내서 욥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고 뭐 그러려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말함으로써 공평과 공의 속에서 여기서 욥을 위로하려고 들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라. 참된 위로는 그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입니다. 참된 충고는 바를 뿐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말 것이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말하는 대상을 그 사람 자신치를 보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명예나 자기 존재나 자기 의의를 의식하고 있으면 벌써 말은 빗나가고 생각은 잘못되는 것이옵시다. 그것이 바로 이 엘리후가 취한 자세입니다. 이제 엘리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신학적 해석을 내릴 때에 엘리후는 그리스도의 예표다. 성령을 대신한 사람이다. 마지막 위로자다. 또 해결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친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는 제3자적인 위치에서 아주 전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면 그는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엘리후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그 이름 자체가 지금 아주 돈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다만 여기 나타난 것은 탐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엘리후입니다. 엘리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 옵니다. 이제 엘리후가 맙니다. 여기 보면은 욥에 대해서도 노를 바라고 세 친구에 대해서도 노를 바랍니다. 이것은 공평함. 어느 쪽 한쪽에 치우치질 않았습니다. 욥은 이제는 하나님만이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여전히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옳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네가 죄가 있어서 너를 책망하는데 너는 어째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래서 사람 앞에는 분명히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면서 말이죠. 좋지 않게 말할 때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 말합니다. 교인들 그냥 제 집안 살림은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본 돈인데 갖다가 다 헌금해버리고 말고 이것저것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뻔뻔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많은 세월 그렇게 하면서도 오늘 가서 회개하고 또 이런다고. 그리고 복 달라고 그런다고. 아무리 봐도 복 받을 게 없는데 그거 뻔뻔한 사람들 아니냐고. 그리고 또 천당 가고 천당 좋아하네 그런다고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 또 그것도 또 일리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잘했다고 천당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지요. 확실히 뻔뻔해요. 이것은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힘쓰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야 뭐 뻔뻔하지요. 체면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말이죠. 나는 잘못이 없노라.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정신 나갔구만. 저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 고개 숙일 줄을 몰라. 이게 얼마나 교만해 보여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때는 아주 교만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로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한편으로 세 친구에 대해서도 또 노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욥을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엘리후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세 친구가 계속 욥을 죄인이라고 몰아치거든요. 욥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말합니다.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교만하고 교만한 말이고 또 세 친구 이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죄인으로 몰아치고 정죄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 잘 되는 일도 있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한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의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억울한 고난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 세상 사건만 가지고는 상선벌악의 공정한 의의를 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책들을 읽어보면 그가 끝까지 고민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는 잘되고 악한 자는 망하고 언젠가라도 의로운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진다. 악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망하고야 말 것. 이런 인과보응과 상선벌악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세까지 연장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설명할 수가 없다. 왜요? 세상에는 분명히 의로운 자의 고난이 있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욥을 정죄하느냐? 고난당한다고 꼭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가 천벌을 받아서 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로 욥을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됩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지금 서서 중간에 서서 마지막 해결사로서 해답을 주는데 그의 위치, 그 성격이 5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는 노인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 나는 연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하는 말을 일단 들었어요.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연소한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겸손을 절대로 잊어서는 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스스로 교만하면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교만이 비춰져도 안 됩니다. 나의 겸손과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다 노인이요. 나는 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말을 내가 조용히 들었노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들었어요. 어디까지 들었는가 하니 모든 사람이 할 말을 다 더 할 말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거 또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때 조그만 책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많이요. 부부싸움 안 할 수 있는 비결. 별책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자주 하세요? 부부싸움 안 할 수 있는 별 10가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스스로 연구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생기는 것이래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조용히 듣고 그래요, 그렇구만요. 다 한 다음에 더 없어. 그거까지 말하래요. 더 할 말이 있으면 마다 다 하세요. 그러면 싸움은 끝났대요. 그런데 문제는 난 말하는 동안 말을 해요. 말하는 동안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버려. 다 듣지 않고 말하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말을 다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듣지는 않는 거예요. 예? 난 제일 우습게 보이는 것은 뭐냐. 사실은 뭐 제가 직접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래저래 텔레비니 뭐니 나올 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만요. 사실인가. 이게 뭐냐면 노래방에서 말이죠.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보고 노래하라고. 잘하지 않냐고 하라고. 억지로 세워놔요. 이제 노래 시작합니다.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라고 안 하고 그 사람 혼자 부르고 나머지는 또 쑥닥쑥닥 또 별 얘기들 하고 앉았어요. 도대체 이 매너가 아주 못되네요. 그게 잘못이에요. 듣는 자세가 없어요. 뭐 국회부터 그러니까 이제 국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국정 무슨 할 때 보면 그대로 질문해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질문을 해놓고는 이제 국무총리가 나와서 대답하는 시간에 그 사람은 가버리고 없어요. 물론 이건 대한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듣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것 뿐이고, 저 잘났다고 하는 것 뿐이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국민당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보여주고 있으니 이 꼴이 뭐 되겠어요? 오늘 여기 엘리후 보세요. 그 많은 변론,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까지, 조용해질 때까지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말합니다. 그게 엘리후가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말합니다. 자기는 인간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의 기운으로 말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가라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이에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요. 나도 하나의 인간인데 하나님이 내게 기운을 주고 영감을 주었어요.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기에 내가 신앙적으로 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점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것. 14절 이후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당신들이 한 말을 내가 반복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본 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라. 전혀 다른 말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이 또한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말 반복하는 데서 문제가 돼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한 말 또 한 거예요. 자기가 한 말 또 해요. 하기야 뭐 건망증이 심해서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잊어버렸으니까 또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같은 말을 또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새 말이 있으면 말하고 새로운 말이 없거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세, 새로운 말이어야만 합니다. 뉴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일 때 말하는 것이요. 다 한 말이요. 벌써 나라에 새 것이 없어요. 다 듣고 다 들었어요. 그걸 또 말하니 지루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오늘 이 엘리 아주 새로운 의견,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평하게 말하게 됩니다.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엘리후의 좋은 엽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을 알 탐이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 쌓여서 할 말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자세가 이래요. 봉한 포도주와 같고 그래서요. 가죽 부대와 같다. 막 불어오르고 터지는 것 같이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할 말이 많았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은 이 세 사람 말 다 할까지 기다렸어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조용해진 다음에 이제 차분히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 그 공의와 겸손, 그리고 그 신앙적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참자적인 해결사가 있어야만 문제의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변론은 둘이 앉아서 아무리 오래 해도 끝도 나지 않는 거예요. 제3자적 해석.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설교요, 성경입니다. 내가 옳고 가지고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이 오늘 내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로에 기도하시다가 나가시겠습니다.